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로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큰 교훈이 되거나 감동이 되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많아서 유명하죠.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용역일을 시키려고 품꾼을 채용합니다. 하루 일삭을 한 데나리온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죠. 아침 이른 시간, 오늘날로 보면 아침 6시입니다. 몇 사람을 채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하게 합니다. 일꾼이 좀 부족했는지 제3시, 지금으로 치면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일꾼들을 더 부릅니다. 그리고 낮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하루 해가 다 저물어가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품삯을 지급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다들 의아해합니다. 아니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에게 가장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줍니다. 보았더니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은 일찍 와서 수고한 우리들은 더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품삯을 딱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뿔딱지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뿔딱지. 화가 났다라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원망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하십니까? 아니 제일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삭을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게 12절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정의감에 도전을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불평하는 일꾼들의 감정에 우리 모두는 공감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화낼 걸 화냈네 뭐. 나라도 화날 판이야. 라고 공감을 합니다. 왜 부지런히 일하고 고생스럽게 일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세상에 수많은 불공정하고 변덕스러운 고용주들처럼 하나님마저 불공정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마저 불공정하신 것인가? 우리들이 행한 선행이 무시되기도 하고 형편없는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은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평한 대우와 공평한 보상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내면에는 하나님과도 계약을 하려고 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과의 거래라는 주제가 내포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초기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속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신전에는 세 가지 낱말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도, 우, 데스. 당신이 베푸시도록 하려고 나는 바칩니다. 내가 아낌없이 바치는 이유는 신으로부터 유사한 관대함을 보상받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로 보답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에게 안전과 생계를 의탁하며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이 본성을 인간의 타락한 결과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욥을 참소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하죠. 하나님, 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접근한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욥은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순전한 믿음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이 말한 것처럼 까닭이 있기에 신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불편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불편한 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15절입니다. 아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포도원주의는 일꾼들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동정심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대해준 것인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불공평한 것으로 보여져서 비난을 하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 선한 뜻으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준 것인데 이것을 선하게 봐줄 수 없겠니? 이게 불공정하고 불합당한 것으로만 보이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대할 때 계약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동정해야 할 대상, 자비롭게 여겨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신적 공의, 신적 공정보다도 더 중요한, 더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성품, 바로 긍휼, 자비로우심. 이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라면 이 본문을 읽을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야 돼요. 감격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와 같을 수 없어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닮고 싶다면 내가 행한 이 일을 보면서 불공정한 것으로 시샘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자비로움을 본받으면 안 되겠니? 자, 이 본문을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가 저물어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누구도 품삯을 주고 일꾼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시가 되면 크로우즈 문이 다 닫힙니다. 기회의 문은 다 닫힙니다. 이제 6시를 1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채용되지 못해서 안절부절 왔다 갔다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집에서 허기진 배를 움크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들이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라도 좀 사갖고 가려면 내가 몇천 원이라도 좀 벌어야 되는데 이제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그 안에 포도원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그들보다 더 많이 하려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음은 그래요. 내가 10분의 1,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만 받아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으로 막 봉사하듯이 막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나중에 품삯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은 거야.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을 찾는 고용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도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몸도 약하고 경험도 없고 재능도 없고 무언가 자격 미달인 사람이니까 아무도 이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세상 나라의 속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가 있구나.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연습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마라. 세상의 개념의 틀 안에 갇혀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보화의 가치를 알 수 없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세상에서 어느 영역을 맡아서 거기서 영향력을 얼만큼 끼치고 있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1시간 남겨두고 안절부절 못해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나를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부름받은 일꾼이야.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 가장 먼저 두란노교에 왔고 가장 열심히 가장 헌신적으로 일했어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보상을 받을 때 12절의 원망 불평을 가장 많이 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당시를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부름받은 일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제자들, 세리와 창녀들,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군상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고 너희들이 나중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앞에 두고 가장 먼저 두고 가장 높게 본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누구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를 가난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를 불러서 일꾼 삼아 주시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인의 그 은혜와 자비로움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일할 수 있는 1시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무슨 일 없나요? 또 무슨 일 없나요? 내가 할 일 또 없나요?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보상을 해주셔도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모든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의 청지기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에서 불려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연합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아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종일토록 놀며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갑자기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9장 10절에도 너의 손이 일을 얻은 대로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일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음이니라.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아들이 보다 못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촛불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만 타들어가니 꺼지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인생이라는 촛불은 하나밖에 없어요. 꺼지기 전에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십시다.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장로님 계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해요. 80이 넘으셨고 이제 내일 모레면 90이 되는데도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하세요. 일꾼이 필요한 자리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와서 일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니 이제는 좀 쉬셔야 될 텐데, 이제는 좀 쉬셔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장로님 이렇게 헌신의 본이 되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항상 목사님, 저 같은 사람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죠.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장로님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나도 이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것처럼 우리 모두 봉사하고 헌신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팽팽하게 당겨주시고 조율해 주셔서 맑고 아름다운 감사의 소리를 내며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